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적에 한 행위가 어떠하였는가를 여러분이 이미 들은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때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되돌아갔습니다. 3년 뒤에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보름 동안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밖에는 사도들 가운데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맹세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뒤에 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대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에게는 얼굴이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만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그가 전에 없애버리려고 하던 그 믿음을 전한다 하는 소문을 들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를 두고 하나님께 줄곧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죄가 너무나 깊고 심각해서 저희 영혼의 어느 곳 하나 죄로 물들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강한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사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면서 다른 복음의 뿌리 그리고 줄기, 열매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에 집중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퍼뜨리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참된 복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그 진리를 왜곡하고 뒤집어서 율법을 지켜야만, 인간의 행위가 더해져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다른 복음을 전했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공격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가 맞냐? 그가 정말 예수님께 보냄받은 사도가 맞냐? 그들의 논리는 바울이 사도라는 것이 바울 자신의 주장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맞냐 아니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사도가 맞다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단순히 인간의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는 예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이기 때문에 그가 전한 복음은 참된 진리이고 신적인 권위를 지니는 것이고 절대적인 진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진정 사도이며 그리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자신이 지어낸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은 어떤 상대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과 삶의 여정을 되짚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가오는 복음, 두 번째는 스며드는 복음, 세 번째는 드러나는 복음입니다. 첫 번째, 다가오는 복음. 복음은 우리가 다가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추구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12절을 다시 보시면 바울 자신이 복음에 다가간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자신이 스스로 복음을 믿겠노라고
복음을 추구하거나 복음을 연구하고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복음을 핍박하고 박해하기 위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려 했을 뿐이죠. 13절을 보시면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적에 한 행위가 어떠하였는가를 여러분이 이미 들은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따르는 것이 이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교에 대한 심각한 배반 행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배교 행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심지어 없애버리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소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에도 사도 바울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체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공문을 받아서 직접 그 240km 되는 그 거리를 가려고 했습니다. 일주일 이상 여행해야 하는 아주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을 능가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 유대교의 이단자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겠다고 하는 그런 소명이 있었습니다. 이 열정이 얼마나 컸는지 14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었습니다. 바울은 마치 자신이 없으면 유대교가 무너질 것처럼 살았습니다. 유대교를 수호하는 것이 자신의 일생의 과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이야말로 최고의 율법주의자이자 유대주의자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침입해온 그 어떤 유대주의자들보다 바울은 과거에 더 진정한 의미에서의 유대주의자,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였습니다. 바울의 삶은 복음과 정반대로 걸어가는 삶이었습니다. 한 번도 복음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진정한 의미에서 걸어간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에 다가간 적은 없었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15절 보시면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모태에 있을 때부터 부르셨다, 구별하셨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모태에 있을 때 무슨 율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거나 악한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어떤 행위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택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위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지금 자신의 구원을 통해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율자도 모를 때 바울은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모태에 있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바울을 아셨고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이 바울의 삶 자체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것에 대한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가장 좋은 예인 것이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자신이 16세 때 은혜의 교리를 깨달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회상을 하면서 적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내가 어느 날 설교를 듣고 있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별 생각 없이 설교를 듣고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왜 기독교인이 되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 아마도 내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겠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는가? 아마도 내가 성경을 읽었기 때문이겠지. 그럼 나는 어떻게 성경을 읽게 되었는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거슬러 가면서 추적하면서 자신의 삶을 생각해 봤을 때 어느 순간 깨달아진 것입니다. 이 모든 것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구나.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의 영혼 깊숙이 은혜의 교리가 들어오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번도 그는 그 이후로부터 은혜의 교리를 떠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영접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됐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영접 기도는 어떻게 하게 되었습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었겠죠. 누군가가 전도를 했겠죠. 그럼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온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되돌아보면서 짚어볼 때 모든 것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셨기 때문에 내가 복음에 다가간 것이지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복음에 다가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도망치면 도망쳤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내가 복음에 다가가게 된 것이고 복음이 나에게 다가온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이 교회에 어떻게 오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카비너트 교회가 나왔기 때문에 온 것입니까? 지인의 소개로 온 것입니까?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다 통로일 뿐이고 도구일 뿐입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저는 이제 목사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김우영 목사가 모태신앙이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어떤 선교원이라든지 기독교 유치원에 다닌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제 고향은 경남 양산시거든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경남 양산시가 굉장히 사실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알려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의 3대 사찰 중에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통도사가 거기 있어요. 통도사가 뭐로 유명하냐면 석가모니의 진신사리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유명합니다. 그 진신사리를 모시고 있는 사찰은 굉장히 특별한 사찰이라서 불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리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제 조계종 안에서는 불교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찰이 통도사이고 양산이 불교가 굉장히 강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 집도 불교는 아니었지만 저는 불교 유치원에 다녔습니다. 근처에 불교 유치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교 유치원에 다니면서 예불을 주기적으로 드리고 참불가를 부르고 거룩하신 부처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반야신경을 외우고 이제 상도 타고. 근데 지금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스님의 머리를 만져서 이제 혼나고. 스님의 머리는 만지고 싶잖아요. 어린아이 입장에서 봤을 때 따뜻하잖아요. 이렇게 만지고 있으면. 많이 혼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은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복음에 다가간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다가오신 것이죠. 특별히 저희 가족 중에서 아버지에게 다가오셨고 어느 순간 아버지가 기독교인이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그리고 아버지를 통해서 저희 가정에 다 복음을 믿게 됐습니다. 그 배후의 손길을 다 살펴보면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고 제가 하나님을 찾은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택하셨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지나온 길,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한번 차근차근히 되짚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복음을 알게 되고 이 교회에 오게 됐는지.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다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무언가를 해서 그 결과 일어났다고 생각하겠지만 모든 것을 위에서 조망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끄신 다 손길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주어는 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을 묘사하는 13절, 14절의 주어는 나입니다. 내가 열정을 가지고 뭔가를 했다. 내가 뭔가를 추구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15절, 16절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모태로부터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주어가 바뀐 것이죠. 인생의 관점 자체가 바뀐 거예요.
다 내가 한 건 줄 알았는데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선택 때문이 아니라, 내가 기독교를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그냥 우리의 선택은 계속 바뀌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것을 선택해도 내일은 이게 더 좋아 보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오늘은 하나님을 선택하지만 내일은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계속 변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제도 우리를 택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택하시고 내일도 우리를 택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절대로 달라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나서 그 다음날 생각해 보니까, 그 다음날 우리의 행동을 보니까 쟤를 괜히 택했구나, 이렇게 후회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거 다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된 선택을 할 것을 다 아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망하지 않아요. 이미 다 아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부르심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것,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 이 삶에 계속 변화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 유일한 변치 않는 사실이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복음은 우리에게 다가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영혼에 스며들게 됩니다. 15절 16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예수님을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에게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이 세번역 성경을 보면 여기 각주가 있습니다. 그 각주를 보면 내 안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서도 내 속에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내 속에, 내 안에 예수께서 들어오셨다. 복음이라는 것이 외적으로 내 귀에 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뚫고 들어와서 내 마음에 스며든다는 것입니다. 어떤 향기가 옷에 스며들듯이, 요리를 할 때 소스나 양념이 고기에 배어들듯이,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 두 가지를 떼어낼 수 없는 지경이 되는 것처럼 복음이 외적으로만 우리에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침투하고 스며들어서 이제는 복음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11절 12절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믿고 자신이 또 전하는 그 복음이라는 것은 자신이 지어낸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배운 상대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논리나 인간의 주장과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늘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진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관적인 진리로서 체험되고 깨달아지는 것, 그것이 이제 복음이 스며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에 복음이 들리는 것,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복음이 다가가게 되는 것, 그것이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일반적인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외적인 부르심입니다. 외적으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중에서 10명 정도, 5명 정도 복음이 마음에 들어오게 돼서 그 사람을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내적인 부르심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들린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내적으로 심겨져서 그 존재 자체를 바꾸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이 스며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청함을 받는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는 사람은 적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내적인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을 보시면,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들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인에게나 모두에게 전해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거리끼는 것이고 그리고 어리석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능력이 많은 사람을 원했어요. 다윗처럼 능력을 가지고서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 그런데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저주를 받았고 무능력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인은 철학적인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이성적인 논리를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철학자가 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로 철학에 관심하고 지혜에 관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인인데 그리스인에게는 신이 인간이 되고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어리석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 말이 아니라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말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 바로 자신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된다고 말합니다. 복음이 스며들면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린 것이 무능력하거나 어리석기 때문이 아니라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로 오염된 무능력하고 어리석은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필요하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스며든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바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았어요. 바울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을 그냥 최대한 지킬 수 있는 만큼 지키는 것이에요. 왜? 그 능력으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지혜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자신은 정말 무능력하고 어리석은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여러분 안에 복음이 정말로 마음으로 스며드는 때가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의 부르심은 일반적이고 외적인 부르심에 그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고 어렸을 때부터 복음이라는 것을 들었다 할지라도 복음이 안으로 스며들지 않아서 그냥 교회 사람들과 친하고 문화에 익숙하고 행사에 참여하고 이런 것은 계속하지만 종교적인 행위는 계속하지만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지가 않는 거예요. 복음이 스며든다는 것은 그냥 바울처럼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변하는 이런 급진적인 변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님이 목사가 되고 조폭이 선교사가 되고 이런 급진적인 변화만 복음에 의한 변화는 아닙니다. 진정한 가장 먼저 일어난 내적인 변화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 나의 모든 것을 오염시켰기 때문에 나는 이제 무능력하다. 나는 지혜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님의 나의 능력이시오. 주님의 나의 지혜이시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복음서에 나오는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죠. 나병 환자나 눈먼 자나 안진병이나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똑똑해서 구원받았습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논리 정연하게 이해를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아무 능력도 지혜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 붙잡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 능력도 지혜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것이 복음이 스며든 마음인 것이에요. 17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아라비아로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되돌아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울이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복음을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야. 나에게 복음이 스며든 이후에 내가 복음을 배우기 위해서 사도를 만난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이 아라비아에서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3년의 기간 동안 무엇을 했는가? 그런데 이 문맥을 보시면 우리가 요지는 알 수가 있어요. 16절의 마지막에 보면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다. 그리고 17절에 사도들을 만나지 않았다.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라비아의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그 광야 한적한 곳에서 사람들과 만나지 않고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서 자신에게 스며든 그 복음을 묵상하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이고 율법이 무엇이고 죄와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무엇인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그 신비가 무엇이냐 그것을 묵상하고 정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는 시간을 바울이 3년 동안 보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이 3년간의 시간을 보낸 것을 다른 사도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3년간 훈련받은 것을 대체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요지는 사도 바울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홀로 보내는 시간을 즐겨하고 그것을 필요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두 다 광야의 사람이라는 것이고 광야를 지나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모세는 능력과 지혜가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이집트의 권력이라는 능력이 있었고 그 거대한 제국의 모든 문화가 집대성되는 그곳에서 세상의 지혜를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니라 모세가 그때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굉장히 교만했을 거예요. 내 능력과 내 지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로 보내시죠. 살인자가 되게 하시고 그 40년간 광야에서 구르면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쓰겠다 할 때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를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너가 왕이 될 것이다 기름을 부어줬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수년간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사울에게 뒤쫓기면서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그 고난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끔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오직 말씀을 의지하는 기간을 보내신 이후에 사역으로 나가셨습니다. 여러분은 광야의 시간을 원하십니까? 광야는 하나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곳입니다. 내 능력과 내 지혜를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내적인 부르심이 없는 사람들도 교회 생활을 잘 할 수는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냥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는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내적인 부르심이 없는 사람은 광야 같은 시간을 싫어합니다. 광야에서 홀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여전히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의도적으로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깔려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태여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자신이 주인인 것을 깊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무언으로 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
내가 말하지는 않지만 내 몸으로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내적으로 복음이 스며든 사람은 적어도 나에게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생각 정도는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아라비아의 광야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필요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은 그냥 다가온 것입니까? 아니면 스며들기까지 한 것입니까? 여러분 안에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살아갈 수 없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복받은 인생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조금이라도 스며든 것입니다. 더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복음이 정말 우리의 영혼 구석구석까지 스며드는 것이에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광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복음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복음은 다가오고 스며들고 또 우리의 삶에 필연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8절 보시면 3년 뒤에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보름 동안을 지냈습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이 게바, 즉 베드로를 만나러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게바는 이제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뜻이고요. 그것을 그리스어로 번역하면 페트로스, 베드로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만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에게 보름 동안 이 기독교에 대해서 배우러 갔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나는 예수님께 직접 복음과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배웠고 그것에 대한 이해가 베드로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베드로의 복음과 바울의 복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아, 우리가 같은 것을 믿고 있구나. 그리고 19절에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만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습니다. 야고보 또한 이제 바울을 만나서 확인한 것이죠. 당신의 복음과 나의 복음은 같은 것이군요. 그래서 이것을 기록함으로써 바울은 갈라디아의 그 유대주의자들, 거짓 선생들이 주장하는 사도 바울은 정통성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을 반박하는 것입니다. 나는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확인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자신의 복음 자체를 확인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복음이 다가와서 스며들어서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확인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변화됐습니다. 그것은 구태여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자연스럽게 드러나서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이제 목사님께서 입냄새는 내가 숨길 수 없다라고 했는데 반대로 변화된 사람의 향기 그것 또한 감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적으로는 겸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간적인 겸손은 보이는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안 보이는 사람들이 솔직히 있거든요. 제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느껴져요. 그냥 느껴집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변하는 것도 느끼게 됩니다. 그냥 인간적인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 그 겸손함이 보인단 말이죠. 저 같은 사람도 그것을 조금이라도 느끼는데 이 사도들은 바울을 보면서 얼마나 그것을 확연하게 느꼈겠습니까? 바울의 이전의 삶은 자기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깊이 의지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바울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자신의 삶을 간증하면서 나는 내 또래의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나기를 원했고 앞서 나가기를 원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목표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보다 앞서 나가는 것. 그래서 그 마음 안에 다른 사람을 향한 우월감과 교만이 감출 수가 없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을 바라보았을 때 그 모든 것이 사라져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이 정말 거듭났구나. 이 사람이 이전과 다르구나. 이제 정말 깊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됐구나 라는 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변화된 모습이 베드로와 야고보에게만 보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바울을 직접 보지도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알려졌습니다. 21절 보시면 그 뒤에 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대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에게는 얼굴이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만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그가 전에 없애버리려고 하던 그 믿음을 전한다 하는 소문을 들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를 두고 하나님께 줄곧 영광을 돌렸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남쪽에 있는 유대 지방의 사람들은 바울을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변화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뚜렷했기 때문에 그 소문이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바울의 변화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박해자가 전도자가 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변화는 사람들에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찬양거리가 됩니다.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와서 스며든다는 것, 스며든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뀐다는 것이죠.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러난다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겸손이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나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중심의 삶에서 이웃 중심의 삶으로, 나를 섬기고 나를 높이는 삶에서 이웃 사랑하기를, 오늘 고백의 말씀에 본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서로 하는 그런 사랑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바울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예수님은 바울을 섬겨주셨습니다. 자신이 찢기심으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온 이유를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몸값으로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스며들어서 나타난다면 바울의 삶 또한 섬김의 삶으로,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묵상집이 있어요.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우리 주보에도 그 묵상집에 글을 많이 실어 놓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쓴 글을 모은 것인데 그분이 하는, 자주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드러날 때 우리는 찢겨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찢겨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또 피를 부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 사랑의 모습이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지만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못 보고 잘못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데 내 삶에 섬김이 나타나지가 않아. 저 사람은 말씀도 열심히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집안일은 하나도 안 해. 그 사람이 변화된 사람입니까? 복음이 스며들락 말락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냥 복음이 정말 깊게 배인 상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소스가, 양념이 고기에 깊게 배어야 맛이 나는데 그 맛이 안 나는 상태인 거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우리는 찢겨진 빵에 대해서 나눠줘야 되고 부어지는 포도주가 돼서 다른 사람을 시원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섬김을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240km가 떨어져 있는 곳까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려고 달려갔지만 거듭난 이후에는 시리아와 길리기아까지 800km가 넘는 그 먼 거리를 달려서 섬김을 위해서 간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청년 바보이사라는 책에서 안수현 씨가 그런 삶을 살다가 갔습니다. 찢겨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 같은 삶을 살다가 갔는데, 그러다가 33세에 주님 곁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 책을 보면 안수현 씨가
어떤 학생과 대학생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학생이 너무 삶이 우울하고 힘들어서 교회는 왔지만 밖에 의자에 앉아서 예배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안수현 씨가 그런 사람들 이제 못 지나치거든요. 그래서 불러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같이 우리 얘기를 좀 할까? 그래서 그 청년이 왜 우울해하는지, 왜 힘들어하는지 이야기를 쭉 들어주고 충분히 공감해주고, 그리고 의사로서 또 직업병인지 모르겠지만 처방을 내립니다. 이렇게 살아. 어떻게 처방을 내렸냐면, 너가 지금 힘든 이유는, 우울한 이유는 너무 너밖에 모르고 살기 때문이야. 이제부터 너의 삶에서 20%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봐. 그러면 훨씬 더 기쁠 거야. 훨씬 더 삶이 충만해질 거야. 라고 처방해 줬습니다. 현대인들의 삶이 왜 기쁨이 없습니까? 자기 기쁨을 어느 시대보다 가장 적극적으로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금 21세기 사회인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우울합니까?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에는 진정한 의미와 보람과 목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최종 목적으로 끌고 가시고자 하는 그 목적은 우리가 찢겨진 빵과 포도주가 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 드러난 모습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에 다가옵니다. 우리가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배후에 계셔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에게 스며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복음입니다. 내 능력,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 겸손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또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복음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복음이 다가왔길 바랍니다. 그리고 스며들었기 바랍니다. 그리고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한 번도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복음이 있는 방향으로 걸어간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달려갔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돌이켜 세우셔서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능력과 내 지혜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붙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스며들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 전체 구석구석까지 다 스며들어서 그것이 절대로 감추어질 수 없는 것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자연스럽게 내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서 나도 그리고 사람들도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찢긴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게 하셔서 그 드러난 복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도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